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것이 토기장의 집에서 퍼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드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그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못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안 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건축가가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이 건물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지 용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목적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택이면 주택의 모양으로 또 학교면 학교의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저희 옆에 있는 충북 도립대 생활관을 지금 짓고 있죠. 제가 보니까 생활관을 짓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마도 위층은 생활관으로 쓰이고 아래층은 강의실과 사무실로 쓰일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일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 목적을 알 수 있고 목적을 알면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나요? 세상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어떤 사람은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라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누가 더 편안하게 살 것인지, 누가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살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은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죠. 조금 자라면은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생들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살죠. 조금 더 지나면은 누구랑요? 일터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살고 하는 또 이웃 친구들과 이웃과 같이 사는 이 사회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물음이 필요한데 그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에 필요하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냥 창조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 목적에 맞게 너희는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왜 주님이 오십니까? 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나실 때 내가 주님의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놓치기 쉬운 일이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확인하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선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됐다고 나를 선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칭찬받게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바로할 때 보내면서 출애굽해야 되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부터 해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종에서 해방돼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는 주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곳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 산다고 그래요. 어떤 죄의식일까 생각해보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것, 자녀에게 잘못한 것, 또 내 판단이 잘못된 것, 남에게 피해준 것, 이런 죄의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자체도 내가 원수가 그래. 내가 성공해서 너의 코를 딱딱하게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찬양하다.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입에서 증오의 언어가 나오고 두려움과 염려의 언어가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에 끌려서 간다고요? 물질을 사랑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찬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찬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면은 예배보다는 돈 버는 것이 우선이니까 돈이 우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이 우선이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라면은 돈을 버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가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도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두 큰 계명이 있죠. 한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마치 경쟁하는 사회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경쟁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잘 되기를,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뽑히기를,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하고 추구하고 이루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리차드 마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갈매기의 꿈에는 많은 갈매기들이 있죠. 이 조나단과 함께 많은 갈매기들이 있는데 다른 갈매기들은 주로 먹는 것과 어떻게 먹이를 구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날아오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조나단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다른 갈매기들은 굉장히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거 오르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계속 이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자기의 먹잇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나단은 계속 오르는 일에 힘썼고 더 멀리 높이 오르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이 높이 나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른 갈매기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다겠어요? 먹는 일과 어떻게 그 맛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고 세상을 향해 방황하는 한 민족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다고요?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했다. 지금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어요? 농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농로가 영어로 보니까 at the wheel, field, field. 이게 바퀴가 달린 빚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보이죠? 그것에서 이제 막 빚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두 가지의 단어가 보이는데, 하나는 뭡니까? 터짐. 터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손상되었다, 흠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손상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가요? 토기장이가 잘못 터져 있는 잘못된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자기가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토기장이의 손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무엇인가 빚고 싶은 그릇이 있다, 모양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만 알았으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죠. 가장 기초적인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 그릇을 만드는 진흙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 그릇 중에서, 진흙 중에서 토기장이가 선택한 그 진흙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다른 많은 민족들 속에서 취한 거죠. 그리고 그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터져 있는 그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잘 여러분을 빚고 있습니다. 아니면 터져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니까 야곱은 처음에 태어날 때 속이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는 에서에게 쫓김 받아갖고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7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77세 더하기 20세 하면 몇 살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야곱을 빚기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어지느냐가 언제 빚어지느냐가 문제지, 그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빚어져야 나이가 먹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이 늦었는지 이르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빚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 나라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터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가서 보여주면서 뭘 보여줬다고요? 터진 것을 보여줬다는 게, 터진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빚어져야 되죠. 다시 빚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터져 있기 때문에 다시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게 다 부서져야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세상에 나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 들고 주님 앞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일하면서 뭔가 잘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일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건 뭐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빚으시는 그 빚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라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왜 토기장이를 보여줬다고요? 진흙을 하면서 터져버리니까 다시 부숴갖고 다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질그릇이고 나는 너희를 빚는 토기장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여러분이 들려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지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터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손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형성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두 개의 뜻을 돌이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예요? 재앙이 있을 때 돌이키면은 뜻을 돌이키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심었는데 뜻을 잘못하면 다시 뜻을 돌이켜갖고 재앙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를 좋은 잘 빚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은 터진 그릇이 돼 있잖아. 빨리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빚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어디를 보낸 거라고요? 토기장의 집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이 미워해서 포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 빚고 싶으셔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포로 이전에 다시 너희가 끌려가기 이전에 너희가 돌이키면은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얘야, 내 손에 네가 있다. 나는 너를 빚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 내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너는 비춰져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도 네 뜻대로 살고 있구나. 너는 다시 뭉개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떡할까? 주님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제 생각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제 인생의 목적은 어디이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여기서 저는 그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름답다는 것을 리폼, 다시 폼을 바꾸는, 이게 이제 그 개혁하다, 개선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뭔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모양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빚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빚어졌다면 비록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빚어지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여기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까 그 토기장이가 만들 때 터지니까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오늘 이 12절은 우리의 계획대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좋은 대로 만들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계획대로 살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나만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잘 살잖아.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잘 누리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 괜찮잖아. 그쵸?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나 잘 살고 있어,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어, 잘 풀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헛되다고. 나는 주님 뜻대로 안 살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는 야앗인데요, 낙담시키다, 근심케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낙담하니까 됐어 나는 내 뜻대로 살을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먹나요? 마시멜로가 1960년에서 70년대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 박사가 아이들의 욕망과 절제를 이렇게 테스트하기,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취학전에 있는 아이들을 큰 방에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거기에 작은 책상들을 이렇게 좀 놨어요. 한 사람 앞에 한 책상들이 있었고 그 책상에는 마시멜로 2개랑 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셸 박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방을 나갔어요. 나 바빠서 잠깐 나갔다 올게. 근데 이 마시멜로 먹고 싶으면 종을 울리고 먹어.
먹으면 딱 하나밖에 못 먹고, 만약에 너희가 참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 2개 먹을 수 있어. 그러고 나갔어요. 1분도 안 돼갖고 어느 애가 종을 치고 먹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참기 위해서 막 소리도 치고 책상도 두드리고, 깨가 있는 애는 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참았어요. 근데 3분의 1이 먹었고 3분의 2가 안 먹었다고 했어요. 아까 그 미셸 박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잠깐 나갔다고 이렇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3분의 1을 참지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실험 후에 10년 후에 먹은 자와 안 먹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은 자는요, 먹은 자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했고 몸매도 날씬했고 성적도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미셸 박사의 뜻대로 하면은 2개를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밖에 못 먹죠.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은 하나밖에 못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으면은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졸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딴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 원인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에 맞추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복된 삶이,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